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식과 장례식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인종, 다른 언어, 어떤 시대에 할 것 없이 결혼식과 장례식은 전부 다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장례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하게 취급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유명인사들의 장례식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옛날에 그 교황 바오로 2세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을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고, 현대 사회에서는 그 레이건 대통령이 가장 많은 장례 비용을 치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역사가들이 말하기로는 알렉산더 대왕의 장례식이 가장 많이 돈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꽤 됐죠. 오카누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를 때 그걸 교회장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또 기독교 TV에서는 적어도 그것을 생방송을 하고 그런 크게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문화 속에서 이 장례식 가느라 굉장히 바쁘죠. 요즘 코로나라서 장례식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장례식에는 가까운 사람들은 가야 되고, 이건 아주 굉장히 절대입니다. 어디 가도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심리인데 장례식에는 꼭 가야만 하는, 그 정도로 절대가 장례식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식은 어땠어야 됐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짧게 33년 정도 사시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돌아가신 그분을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까? 국장, 뭐 사회장, 혹은 교회장,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 인류를 위해서 오셨고 바로 그런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인류장, 전 인류장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결혼도 못 하신 분이니까요. 결혼식도 성대하게 못했다고 하면 장례식이라도 정말로 완전하게 치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씁쓸하죠.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거,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승이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그때 밤에는 도망쳤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 사그라들었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에 참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 순간은 지켰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만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게 고맙지 않다 그러면 그건 또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정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기 망정이지 얼마나 우리 제자들이 이게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자, 그렇게 고마운 아리마대 요셉인데, 그런데 한편 또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정도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가서 시체를 내달라고 할 정도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생전에 좀 예수님을 따랐으면 어때요? 생전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은 확실히 그건 남의 눈 때문이죠. 자기가 따르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끝난 후에 이럴 거면 생전에 그때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잘 모셨으면 어땠을까? 더군다나 부자였는데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께서 지내진 않으셨을 것 같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고 먹는 것을 탐한다 이런 소리 들을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잘 섬겼다고 한다면. 59절에 정한 세마포로 예수님을 쌌다 그랬습니다. 이럴 정도면요, 나중에는 니고데모까지 와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 정한 세마포란 것 자체가 이게 아주 고급 수의란 뜻이거든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부자가 어떤 옷을 입었냐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부자가 입는 고운 베옷이 정한 세마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급으로 돈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것 같으면은 그걸 좀 생전에 했었어야 되지 않나. 아리마대 요셉에게 너무 고마운데 그런데 또 아쉬운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죠. 돌아가셔서 이렇게 잘할 것 같았으면은 세상에 계실 때 좀 그때는 그야말로 점심 한번 대접을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물론 여기 자기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낸 것 이거는 굉장한 결단이죠. 그 가족묘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새 무덤이라는 것은 그 가문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그 후로는 이제 그 후손들이 거기다 묻히는 거예요. 이 개인묘가 아니고 가족묘입니다. 이런 것을 할 정도의 사람이 그걸 또 바쳤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무덤인데 이럴 정도면 말이죠.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 그런 예수님을 왜 내버려 둬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샘을 하시고 찬잇을 맞으면서 밤을 지새우게 하고 그럽니까? 좀 예수님을 모셔다가 안방이라도 내드리고 6월절 만찬도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장소를. 우리 여기 오셨으면은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시죠. 이렇게 내드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참 고마운데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런데 또 돌아보면 참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 그런 사람이죠. 여기 참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적에는 안 쫓다가 돌아가시니까 어디서 용기가 생겨가지고 자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인간이 누구냐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인간은요 살아계신 인간보다 시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시체를 살아계신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미국이 2차 세계대전 6.25 때 전사자들을 그 시신을 찾느라고 엄청난 수고와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사울이 전사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시체를 가가지고 그 전시를 했죠. 그야말로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그럴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가가지고 그 적진에 들어가서 사울의 시신을 찾아와서 장례를 잘 치러줬습니다. 그런 거 보면 또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적진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시신을 찾아올 정도면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좀 보필을 하지 그랬어요. 용감히 그를 위해서 싸우지 그랬어요. 다 죽고 난 다음에 굳이 위험하게 적진에 들어가서 그 시신을 찾아와서 장례를 치르고 이런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인간이 그런 존재다 이겁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과연 살아계실 땐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인간이 다 그렇죠. 자기 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사후의 문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야곱도 죽었을 때 언제적 야곱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막벨라 굴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해가지고 막벨라 굴에 찾아가는 겁니다. 꼭 거기 가야 됩니까? 그런데 자기 묘소는 거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요셉도 자기 해골을 여기서는 안 된다. 아니 400년 이후입니다. 400년을 간직을 했다가 원하는 데 가서 묻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열조의 멸실에 들어갔다. 열조와 함께 잠들었다. 이게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선산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어떤 잘못된 죽음 또 좀 보기 좀 흉한 그런 죽음을 맞이했을 경우는 선산에는 못 들어온다 그렇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처럼 인간은 이 무덤이 절대입니다. 자기 사후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치면은 살아생전에 더 잘하는 게 좋죠. 예수님 살아생전에 잘하지 이거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아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게 확실히 좀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도 우리가 수의 같은 것도 얼마나 비쌉니까? 관 같은 거 수백만 원을 호가하거든요. 그런 거 사고, 그런데 또 그런 수의와 관을 왜 그렇게 좋은 걸 하느냐 보면, 그게 뭐 미라처럼 보존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시신을 잘 싸가지고 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보존하려는 의미도 아니고, 수의와 관이라는 게 뭐냐면 잘 썩게 하려는 겁니다. 비싼 수의, 비싼 관이라는 건 뭐냐면 잘 썩는 나무고 잘 썩는 천이에요. 그걸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썩어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에요. 썩어 없어지게 할 거를 왜 그렇게 비용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다 죽은 사람에게 하는 거 다 헛되지, 이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명당이라는 것도 뭡니까? 그게 잘 썩는 자리예요, 시체가. 그거 무덤을 이장하려고 파봤는데 거기에 시신이 안 썩고 이렇게 남아있고 뼈가 남아있고 이러면 뭐 우리가 묘를 잘못 썼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명당이란 거는 빨리 썩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도록 빨리 썩어 없어지게 한 목적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그거를 공을 들이는 거예요? 어차피 없어질 거라고 한다면. 돈 꽤나 있는 사람이 뭐 나는 살아생전에 불효했으니까 남의 눈에 좀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내가 잘한다 하는 것을 보여가지고 눈가름을 하겠다, 뭐 그런 거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보면은 가난한 사람도요 장례 치르는 거 보면 돈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치러요. 하여튼 그 가는 길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화부라고 그러죠. 화구에서 이 시신 화장해 주는 사람한테 돈을 엄청나게 줬어요. 잘 태워달라고, 더 태워달라고. 근데 요즘에는 아직은 막아버렸죠. 그냥 대면하지도 못하도록. 그랬지만 옛날에는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화부도 그것도 굉장히 돈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잘 태워주고 잘 썩게 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아주 아낌이 없이 쓰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산 사람보다 시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섬기는 것보다 묘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살아생전에 안방을 따뜻하게 내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의 새 무덤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만큼 이렇게 자기 묘와 죽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증거가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예수님께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이 펄펄 뛰었죠. 아유, 그 비싼 거를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줘 구제를 해야지, 그거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가만둬라, 저거 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이 말이 없어요. 장사를 지낸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래야지. 장사를 위해서는 괜찮다 이겁니다. 이만큼 인간이 그 시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후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생전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거고, 그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인간이 거기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온화해진다는 것이. 평소에 돈이라면 펄펄 뛰던 사람도 하여튼 죽음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꼼짝 못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길에 도로 같은 거 내다가도 모든 도로가 다 완성이 됐는데 갑자기 도로를 이렇게 비껴가잖아요. 완공을 못하고. 그거 비워두는 거예요. 왜? 보면 거기 분봉이 있는 거죠. 높은 묘가 서 있으면은 그게 이제 타협이 안 되고, 그러면은 그거를 어쩌지 못하고서는 그 도로를 완성을 못 시키고 계속 우회하면서 그 공사를 지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묘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다.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아는 바로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면을 인간이 가지고 있죠. 아담의 그 선악과 장면을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는데도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아주 가시적인 거에 그냥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도 없어요. 가시적인 거에는 눈앞에 보이는 게 절대인 인간입니다. 가시적인 결과가 기준이고, 그리고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인간이죠. 아니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예요 그렇게 하던 여자가 하나님이 나무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줘가지고 이렇게 낸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인간이에요, 세상에. 하나님도 자기 사랑하는 여자도 버리는 게 철저한 인간입니다. 아주 이기주의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고 자기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게 철저한 인간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볼 때는 죽은 시체라는 건요, 그거는 다 끝난 거잖아요. 이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얼마나 못 모셔요. 못되게 하고 방치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또 돌아가실 때 보면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죽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장례는 그렇게 처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도 그랬죠. 밧세바의 아기,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애가 죽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막 절대 기도했잖아요. 그랬는데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뭐 평소 생활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게 이렇게 괴로워하다가도 가시적인 결과가 딱 나타나면 거기에 금방 적응을 하고, 그래서 인간이 그 인간의 본성상으로는 생전이 문제예요. 사실은 눈에 보일 때가 문제지, 죽은 사람은 이제는 별개의 사람이고 나와는 해결이 다 된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죽은 사람인데 거기에 수위에 관에 운구차도 그냥 차는 안 돼가지고 링컨 컨티넨탈 같은 거 수입을 해가지고 운구 차량을 운영을 하고, 그러면 정말 이게 반대되는 거죠. 가시적인 결과만 딱 나타나면 되는 사람이고 아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인간이 그런 목적인데, 그러면은 죽었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끝난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 시선을 못 대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집중을 하는 겁니다. 꼭 내 일처럼, 내 당한 일처럼. 그거 뭐냐? 인간은 결국 이러한 육적 본능과 영적 본능이 팽배하게 같이 있는 게 인간이다 이겁니다. 이 둘이 어느 쪽도 지지 않고 대등해요. 가시적인 결과가 기준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육적 본능, 이게 아주 절대고, 동시에 이 죽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는 이 영적인 본능,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본능이 아주 팽배하게 같이 있는 거예요. 둘이 다 절대지, 다시 말하면 정반대의 모순이 함께 있는 겁니다. 절대라고 할 수 있는 육적 본능, 절대라고 할 수 있는 영적 본능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인 메시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완전한 육적 본능, 완전한 영적 본능, 이 둘이 같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본능과 육적 본능이 완전하게 같이 있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실체예요. 공간적 실체입니다. 존재인데, 공간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초월적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체라는 것도 이와 같이 육적 본능과 그리고 영적 본능, 이 팽배한 두 가지 요소, 공간적 실체와 초월적 실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본능과 육적 본능이 대등하게 있는 것이 인간이고, 다만 내가 어느 한쪽을 기울 뿐이에요. 그래서 둘이 팽배하게 동일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 본능을 무시하고 육적 본능에만 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건강하지 못한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육적 본능을 도외시하면서 영적 본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너무 극대화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거는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하여튼 40일 금식 기도를 가겠다, 나는. 이것도 그렇게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영적 본능만이 우선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극대화한다고 인간의 육적 본능을 도외시하는 것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그건 왜 그러냐? 인간은 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가 인간학이죠. 인간은 알아야지만 뭘 하니까요. CEO를 정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CEO가 될 거냐, 그걸 아주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장례는 보니까 가족장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교회장이나 사회장도 전혀 못 되죠. 오직 참석자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 새 무덤을 예수님께 바쳤다는 거. 왜냐하면 이 무덤이 인간에게 얼마나 절대냐. 육적 본능, 영적 본능만큼 절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련한 게 정말 평생의 수건 사업이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우리 후손도 다 여기 들어와서 묻히고, 이러한 귀중한 무덤을, 절대인 무덤을 예수님께 바쳤다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성을 넘어선 부분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이 자기 무덤을 내줬다는 거, 그리고 그 내주는 순간에 다른 가족들은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리고 제자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분명히 예수님 마리아가 있었고 이모도 있었고 그리고 제자 요한도 있었는데 정작 장례식 때는 아무도 없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걸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역할은 장의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장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는 하나님이 결국 주관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이 장례에 아무도 참석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과만 놓고 아리마대 요셉이 참 귀하네. 그러나 그가 묘를 내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이건 인간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가족들은 참석 못하게 했습니다. 제자들도 참석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긴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장의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덤에 장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장사하게 한 거예요. 가족 무덤이 아니고, 가족들이 참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 그 시신을 다른 사람의 무덤에 버린 겁니다. 선산에 묻힌 게 아닙니다. 남의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장소를 기리지도 못하도록, 그 장례 자체가 있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의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죽하면 남의 무덤에다가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의 속사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인간의 속사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요, 영적인 세계요, 천국이지 인간의 영혼이지 절대로 육신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장례를 꿈꿉니까? 그런 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중계를 하는 장례를 치르고 싶으냐? 제자 훈련해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화려한 그런 장례를 치르는 게, 그게 과연 제자 훈련의 결말이냐?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이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론의 순간에 가서는 육신은 썩어질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버리실 만큼, 예수의 육신도 버리실 만큼 그게 인간의 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썩어질 거라고 한다면 어차피 육신은 다가 아니니까요. 대등한 하나의 존재일 뿐이죠. 마지막에 가서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본능과 육적 본능이 대등하게 팽배하게 맞서고 있지만은 진짜 나는 영적 본능이죠. 그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밸런스를 맞추면서도 기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점점 기울어서 아주 마지막에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탁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내 영은 벌써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지, 육신이 끝나는데 그때도 그게 정돈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나는 육신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추구하고 나중에 시공을 초월해서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시공을 초월해서 육신을 떠났을 때 내 영혼이 뛰어 올라가지고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지경.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상상하고 생각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정말 살아생전에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점점 알아가고 그것이 보이고 마치 스데반처럼 죽는 순간에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는 천국이 보이는 그런 지경.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처럼 육신을 부인하고 정말로 세상과 육신이 너무나 현실로 다가오고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붙들고 성령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